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 우리 오늘 성탄절 예배 시작할 때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죠. 미국의 3대 명절 하면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유독 맨 마지막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생각이 둘로 나눠진다 그래요. 한쪽은 뭐냐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종교적인 날이다, 종교적인 축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쪽은 크리스마스는 그냥 단지 국가적인 공휴일 그리고 문화적인 휴일일 뿐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를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종교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에 대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불과 36%밖에 안 됐어요. 43%는 종교적인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들도 뭐 잘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3분의 1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에서 논쟁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논쟁이에요. 크리스마스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는 게 맞냐,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는 게 맞냐.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지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에 왜 이렇게 민감한가.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메리라는 말이 즐겁게 기쁘게라는 뜻이잖아요. 크리스라는 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가리켜요. 마스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종교적인 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인사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인사뿐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교회에서는 12월 25일 날, 오늘이죠, 성탄절에 우리는 이렇게 본당 빈자리가 없이 꽉 차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참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도 점점 이런 안 좋은 풍습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굳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일에 퉁쳐서 성탄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성탄절 같은 휴일에는 가족들끼리 좀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좀 쉬면서 여가를 즐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점점점 크리스찬들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이 날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을 예배하자,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하자,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지난 17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오늘도 본당에 빈자리가 없이 꽉 차게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로서 대단히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앞으로도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무엇이건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경배하는 날이다. 우리 성탄절에는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저는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큰 사건, 이게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셨나,
이걸 알면 성탄절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고 놀라고 큰 사건인지 이해하시게 될 건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근본 누구의 본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되신 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제한적인 시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끝부분에 보면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십시오. 그가, 즉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대요. 즉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곧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성경이 일관되게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텐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니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탄이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구유에서. 근데 얼핏 생각하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 우연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7절뿐만 아니고요. 자, 12절도 한번 보세요.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다. 자, 16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과 어디에 누인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 3번씩이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록하다 보니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태어나신 곳이 왕실도 아니고 대단한 집안의 사랑방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을 3번이나 기록하셨다.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다른 나라는 놔두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의 자식이 태어날 때 어떤 준비를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실록 일부분도 좀 찾아보고 우리 찾아봤더니만 제가 그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왕의 자식이 태어날 때 어떤 준비를 했는지. 왕비나 후궁이 임신했다고 내의원이 판정을 내리면 곧바로 산실청이라는 관청이 세워집니다. 이게 우리 산실청이라는 현판인데요. 여기에는 관리 여러 명, 내의원 여러 명, 의녀 여러 명, 주방 담당, 친부 담당, 의복 담당, 수십 명의 사람들,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관청에 딱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 하나 태어나는데 하나의 그냥 국가의 관청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산모는 임신주의서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요. 지켜야 될 규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자세는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잠은 어떻게 자고. 그런데 산모는 그 임신주의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왕비라 하더라도 징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출산할 때 산모가 손에 쥐고 힘을 줄 수 있도록 남편이 가서 머리 들이밀면 되는데 사슴 가죽으로 만든 곱비를 만들어서 벽에다 고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것이 조선시대에 내려오는 우리 산실청 안에 분만실 도면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바닥에다가는 백마의 가죽을 깔았습니다. 기름 종이를
펼쳤습니다. 최고급 양모로 짠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분만실 사방에다가 애군을 떨쳐버린다고 부적을, 아주 용하다는 사람 비싼 부적을, 제일 좋은 부적을 갖다가 사방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출산 당일에는 불수산이라고 하는 약을 5첩이나 달여서 먹였습니다. 이게 소위 요즘 말하면 분만 촉진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요. 아기가 낳다가 힘이 붙일 것을 대비해서 인삼가루를 곱게 갈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입에다가 머금게 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황년감초탕, 밀주사를 준비해서 아기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아기 입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호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닦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기를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양털로 짠 푹신한 포대기에다가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해도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의 반도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 정도였다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조선의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얼마나 성대하게 출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산 도우미로 옆에서 수송을 들어야 할까요? 얼마나 좋은 분만실에, 얼마나 좋은 포대기에, 얼마나 좋은 향품에, 얼마나 좋은 베네쩌고리를 준비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제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곳으로 준비해도 모자라고 또 모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민망스러울 정도로 초라했어요.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만삭인 아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50km가 넘어요. 그 먼 거리를, 요즘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거의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분만실은 고사하고 뭐 작더라도 아늑하고 따뜻한 방에서라도 몸을 풀었으면 괜찮은데 그 여간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국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판토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판토케이온이라는 단어는 주인도 있고요, 음식도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수종들은 종들도 있는 그런 여관입니다. 카탈루마는 여행자들이 끌고 온 가축과 함께 지붕만 있고 울타리만 있어요. 위에는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과 함께 벽에 기대서 아니면 바닥에 누워서 그냥 하룻밤 잠시 눈 붙이고 떠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다름 아니라 카탈루마예요. 아늑한 방도 없었고요, 짐승들 울음소리에, 분변 냄새에 찬바람이 밖에서 들어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산통이 와서 예수님을 낳을 때 곁에서 출산을 돕는 그런 도우미조차 하나도 없었고요, 아기 예수님을 낳고 나서 강보에 쌓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웬만한 집에서는 세마포를 준비해서 아기를 감쌌어요. 강보는 곡식을 담는 거친 재질의 포대기예요. 포대기에다가 그 여린 살갗 예수님을 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좋은 음악이나 향기로운 냄새는커녕 옆에서 짐승들이 울어댑니다. 짐승들 분변 냄새로 코를 찌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짐승들 사이에서 서민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만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가 예언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고 이름 없는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연한 순 같대요. 얼마나 연약한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주변에 얼마나 척박하고 환경이 좋지 못한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부럽다, 참 보기 좋네, 이런 모습이 도무지 없대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까?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어떤 나라를 찾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에 오는지가 왕이 지금 왜 오는가를 결정지었어요. 가령 백마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평화를 의미했어요. 하지만 검은 말을 타고 와요.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군사들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세웠던 깃발에 따라서 왕이 지금 그 나라에 왜 오는지 그 성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고.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황실에서 수많은 도우미들 사이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태어나셨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 예수님 어떻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누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서 자기 자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본체,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모습,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나? 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는데 어느 정도로 죽기까지 섬기시려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부유하게 그렇게 오실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다 감성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슬픈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누구나 차별 없이 다 예수님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라면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어떤 사람도 그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라면 어떤 상처도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떤 슬픔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들 사이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누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 그 다음 절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지금 누워 계시는 그 말구유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이 목자에서 목사라는 말이 나와서 뭐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에요. 양들과 함께 바깥 한대에서 야외에서 늘 생활하는 사람, 짐승들 똥이나 치우고 짐승들 털이나 빗어주면서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이런 목자들이 감히 예수님 근처에라도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구유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천한 목자들까지도 서슴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어찌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낮은 곳 구유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찮은 분, 가벼운 분,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그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말구유관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절에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인 저만 해도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한 방송국에서 어떤 이단 하나를 보도하는 그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락방이라는 공식 명칭은 세계복음화협회라는 그런 간판을 달고 있는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락방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는 좀 달라요. 그런 레벨도 아니고요. 한때 총신대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다락방의 교리를 깊이 연구해 봤더니 이 다락방이 이단은 아닌 것 같다. 이단이라고 말한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한 텐데 저도 그래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단체가 늘 입만 열면 외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님을 외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단체의 목사들이 모일 때면 양주가 빠지질 않아요. 양주도 뭐 몇 년산 이거 아니면 자기는 안 마신대요. 이게 고스란히 이게 다 녹취가 돼서 음성이 다 녹음이 돼 있어요. 외국의 선교 모임에 참석한다고 이 단체의 목사들이 우르르 찾아가서요. 가서 성접대부들을 불러요. 성적인 그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비싼 펜트하우스를 35 현찰박치기로 갖다가 구입해요. 도대체 목사가 이런 선교단체가 35억 원이나 되는 펜트하우스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저는 잘 몰라요. 가장 비싼 차 두 브랜드, 차 두 대를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그 차를 왜 샀냐? 외국의 어떤 대통령이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에 방문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의전용으로 샀다. 그렇게 말하고는 지가 타고 다녀요. 자기는 다른 거 수집하고 하는데 관심이 없대. 다른 데 욕심이 없대. 대신에 자기가 시계 수집하는 데 있대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전화하면 그때 받으려고 스마트워치를 하나 샀는데 이것도 얼마나 비싼지 제가 그냥 몇 달을 고민하다 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송 중에 차고 난 시계 하나가 어떤 시계 전문가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연하면서 차고 나왔던 시계의 총합만 10억 원 가까이 되는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시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어울릴까? 과연 이런 목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비단 목사만의 일이겠어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마음,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손끝만큼이라도 우리가 닮아가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탄절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늘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성탄절을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우리 자신들 점검하면서 나 또한 예수님처럼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삶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정말 성탄의 의미가 새로워질 것이고 성탄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